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무엇이든지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도 생각하는 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 하고 하는데도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선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벼슬 얻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도를 잘 깨닫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12 제자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될 상황과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교훈받고 있는데요.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말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은 첫 번째 보면 내보내시면서 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을 복음 전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복음 제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순서상의 그런 단계였다는 것이죠. 순서가 다를 거예요. 순서의 문제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후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선교를 막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 선교에 집중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대 중심에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것을 명령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완전한 집중이 필요한 지금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도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가야 할까요?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세례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 전파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얘기하신 거예요. 가까이 왔어. 너희가 배운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파하여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것을 돈 받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과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주셨듯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관념적이고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무브먼트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실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히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변했다면 누가 변화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삶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관계가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이 2025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도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2026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러한 역사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밀라. 아멘. 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또 맨손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치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따라야 할 전례로 삼으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 순례라고 해가지고 막 그 제주도나 그 어떤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고생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한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특별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지방들은 빵을 나누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있고 나그네가 오면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일 사도 바울은 아무런 오해 없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때 특별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어떤 요점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은 이렇더라 하면서 어떤 복을 주는 어떤 무당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재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헌금해야 돼. 너는 이렇게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한테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이익의 재료. 그 다음에 어떤 불순한 의도로서 접근하고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권능은 예수님께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나 불순한 의도로 인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복음 전파도. 봐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줘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나병 환자도 깨끗이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다 주라는 것입니다. 어디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주라고 되어 있죠. 또한 전도자들의 삶은 지나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심플하게 간소하게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짐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떠날 수 있어야 되고 금방금방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플한 삶은 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것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것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를 따져서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플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든지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대접해주는 집을 찾아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따져보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저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머물면서 집중하여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면 됩니다. 가까운 곳부터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좋은 조건을 따지면서 어떤 사역지나 사람을 골라서 찾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셔요. 평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샬롬 너희들 집이 평안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과 평안해? 너희 집 가족들과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집에 합당하면 그 제자들이 빌었던 기도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 그 빌었던 기도했던 전도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보내신 사자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평안이 있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이나 성에서다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을 떨어버리라는 것은 말씀은 상대방과의 일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게 아니에요. 딱 자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51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인 거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섞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집과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거야. 지난주 우리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관계를 딱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회수하고 관계를 딱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그다음 태도와 그 사람들의 행동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치워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가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계산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상도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나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관계를 청산하고 절단하는 것, 단절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고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의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